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찾기 쉬운 책 중에 하나죠, 그죠? 맨 마지막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쉬워요. 400장입니다. 신약성경 400장. 제가 먼저 여러분 아주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이번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하는데 여러분도 좀 눈치채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교회가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터키에 가면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한때 있었던 교회들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몇 군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한번 성지순례로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터키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여기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서문학교회가 바로 두 번째 교회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조그만한 항구 도시입니다. 서문학교회가 있었던 곳이 조그만한 항구의 도시인데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된 지역이라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고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던 이 지역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많이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따라 의외로 이 서문학교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왜 가난했는지는 확실한 답은 없는데 예측에 의하면 이때 이 교회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특히 이 지역에는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종교 그리고 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측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돈을 못 벌게 막았다든지 그래서 여기 교회 사람들은 많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시작이죠. 교회가 가난한 건 시작이에요. 교회가 가난한 건 시작이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 교회를 나무라고 욕하고 던지고 가끔씩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시험을 많이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핍박받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8절에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의 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맞는 답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지라 그랬는데 가난한 교회였는데 왜 부유하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 따지면 가난한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외에 비교해 볼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교회를 부르고 부유하다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긴 했으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부유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딱 봤을 때 돈은 나쁘다, 돈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한 또 한 분은 한 그룹은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뭐 이렇게 마이크처럼 쓰는 도구예요. 이게 나를 부유하게 기쁘게 해주거나 나를 즐겁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이 물건이 이 도구가 나의 삶에 어떻게 쓰여진다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돈은 유일하게 나를 크게 많이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로또를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이 뭐야? 1000억, 한국 돈으로 1000억, 미국 돈으로 $100 밀리언 이겼다고, $100 밀리언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어요? 아니면 슬프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쁘겠죠? 그죠? 갑자기 할 게 많아요. 이야, 100억, 100밀리언이면,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남을 정도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떡볶이가 100원이었으니까. 떡볶이가 100원이었으면, 거기 떡볶이에 100원이면요, 떡도 주고, 우동 국물까지도 먹었어요. 우동 하나 딱 넣어주고, 아줌마가. 그 정도로 100원이었으면 큰 돈이었는데 핫도그가 200원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0,000원을 딱 주셨는데 막 머리가 막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거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한 6살? 아니구나 7살 때였으니까 국민학생 아니에요. 국민학생이 10,000원을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2명. 야, 문방구 어디 처음 가게 문방구. 야, 문방구 가자. 문방구 가가지고 사고 싶은 거 샀어요. 뭐 잠자리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딱지, 사탕, 불량식품 뭐 있잖아요. 그거 다 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한없이 샀어요. 근데 다 샀는데도 한 6,000원이 남았어요. 다 하나씩 잠자리채 들고 사탕 물고 먹고 가서 또 가다 야 핫도그 먹자 그래서 핫도그 막 먹고 떡볶이 먹고
남들이 흔히 먹을 수 없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랬는데도 아직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에게 그때 있었을 때는 나를 기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없어도 기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을 한번 맛본 사람은 돈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슬퍼요. 그 사람 우울해요. 한때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하게 살아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돈은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흔들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돈은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나에게 평안함과 내가 어떻게 보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 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게 바로 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만, 그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한 부분을 돈으로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서문학교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는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부유하다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부유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문학교회를 이 예수님께서 왜 칭찬을 하시냐? 이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보면은 칭찬한 것 같진 않아요. 너희들은 이제 곧 시험을 당할 것이다. 열흘 동안 시험을 당할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게 솔직히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더 나쁜 소식이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거야. 이건데 안 좋은 소식인데도 너희들은 부유하다. 근데 끝에 가보면 11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고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너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거 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지역에 있다는 그 자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긴 한데 진정한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서 나온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를 들어와서 그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냥 내 거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는 예수를 믿어? 뭐야? 너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가식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남만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도 후손도 아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면서 너는 나쁜 사람들이야. 너는 너희 죄를 짓고 있어.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야. 마구 자꾸 괴롭히고 또 고난을 주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맞이하면서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시련이 나한테 오게 되면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왜 이 서문학교회를 본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교회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지언정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가끔씩 이런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감정으로만 쌓이고 감정으로만 나가고, 나 나쁜 사람이야. 그 가짜 유대인, 그죠? 가짜 유대인처럼 손가락질만 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왜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가끔씩 안 믿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교회 나간 사람들 다 그래.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지켜내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잘 이겨내려고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이 부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내가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돈을 따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누구 거니? 왜 목사가 이 교회를 가지려고 하네? 이 사택은 누구 거냐? 이거는 누가 왜 돈을 주냐? 이게 돈을 따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서문학 교회가 안 무너지고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교회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잘 됐어요? 믿음 때문에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험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잘하면은 더 칭찬을 해줘야지. 왜 더 시험을 주실까? 라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는 교회면 그러면 더 잘하라고, 더 잘 되라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또 풍요스럽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이 교회가 잘 자라게끔 갖고 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뒤뜰에 호박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어요. 엄청나요. 이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랐어요. 쭉 뻗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라더라고요. 야, 그래서 물을 줘요. 야, 이거 호박을 많이 해라. 근데 호박은 안. 꽃은 많이 피는데 호박은 그렇게 많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잘 자라라. 그럼 물을 주고 흙이 있는지 흙도 잘 자라고 거름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잘 자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잘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 잘 자라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야따 시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왜 잘 되고 있는 교회를 어렵게 해주십니까? 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는 교회에 더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줄 줄 알았노라. 아리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은 받음이니. 이 환난은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더욱더 많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서문학 교회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많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죠. 반대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예요. 세상은 모든 게 잘 되기 위해서는
더 격려해주고 더 해주고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중독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독자들에게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더 많은 어려움을 줘야 돼요. 이상하죠. 이 사람을 아유, 이거 불쌍한, 아유, 이게, 마약 중독자들 보세요. 저기, 지금 바깥에만 나가도 보는 이 노숙자들 보세요. 다 대부분 마약자들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줍니다. 먹을 거 줍니다. 옷을 갖다 줘요. 샤워하게끔 샤워하는 시설도 해줍니다. 아무데나 막 대변, 소변을 막 싸니까 기내 화장실도 막 줘요. 그런데 불쌍해서 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회복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래, 내가 이제 마약을 그만해야지 하고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렵게 힘들게 마약을 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마약을 해요. 밥 걱정 안 하죠. 화장실 걱정 안 하죠. 씻죠. 옷 입죠. 돈도 줘. 마약 더 사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회복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마음이 부유해지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반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관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어려우면 사람들 다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많은 기도와 더욱더 많은 기쁨과 더욱더 많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더욱 강해지고 더 살아나고 더 많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요. 근데 요즘 교회가 너무나 편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큰 메가 처치도 있죠. 그 몇십만 명씩 나오는 그 송호망교회니 여의도에 있는 그 감리교회인가요? 순복음교회니 장로교회니 얼마나 커요. 근데 제가 매거진을 읽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그게 나왔어요. 이게 사랑교회인지 아무튼 소망교회인지 아무튼 큰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이전하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사랑교회인가요? 이 좋은 정말 비싼 동네로 옮겨서 더 큰 교회를 짓자,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더 큰 교회로 갑시다. 더 예쁜 교회를 만듭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반 정도가 3분의 1이 아니 좋은 성당을 놔두고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이 돈으로 차라리 더 많은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3분의 2는 아니 우리가 이런 데 가서 더 큰 교회로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막 싸운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분의 1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3분의 2는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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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는 안에서 예배를
그 돈이 이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소망이 넘쳐납니까?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서문학교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1번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인데 저는 2번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제 죽어간다. 이 교회를 보면 이거 뭐 몇 년 있으면 이 교회도 없어지겠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작은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 보면 다 60대 70대 되신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교회들이 끝났구나. 이제는 교회가 희망이 없구나.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엔 그러고 있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이제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왜 이걸 뭐라 그러죠? 그 곡식을 놓고 이렇게 채를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키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쪽제가 날아가죠. 쪽제가 날아가죠. 그 껍질 필요 없는 것들이 날아가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이 세상을 막아나고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필요 없는 교회들은 이제 서서히.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맹이에요. 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거라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시킬 거라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서문학교회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가십니까? 우리 교회 보면 아이고 어떡해, 아유 불쌍한 우리 교회. 아닙니다.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얻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듯이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겪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는 그때 곧 강하니라. 누가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더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강한 이를 붙들고 강한 이를 찾고 강한 이를 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0명을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작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믿음이 올바른지를 서로가
우리끼리 이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한 형제나 자매가 이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믿음이 자꾸 죽어가고 있으면 찾아가서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엉뚱한 행동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이러면 가서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가서 다시 끌어나와야 되죠. 그게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가 서문학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십니다. 너희들은 두 번째 사망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이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구세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 삶에 내 거로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서문학교회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문학교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잘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도 이제는 즐거움을 통해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를 연단으로 만들고 연단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그리고 이 시험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